우리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드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한 저희입니다. 이 한 영혼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예배하기 앞서 자신의 걱정과 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호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사 오늘 말씀이 한 영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고등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옛날이랑 좀 닮았나요? 제가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중3이나 고1 정도 되면 세례를 받는다든지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한다든지 해요. 근데 저는 고3 때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어디든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3 때 신학교를 지원하려고 입시 요강을 보니까 지원 자격에 세례자 또는 입교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세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우 아직 세례 안 받았어? 그때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에 못 가나? 재수를 해야 하나?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세례 받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8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보통 교회는 3월이나 4월쯤 부활절에 맞춰서 그리고 성탄절에 맞춰서 세례식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역사상 전례 없던 8월 세례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때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보다 재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 세례를 기억해요. 근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처럼만 여겼던 이 세례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얼마나 세례를 잘 베풀었던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찐 선지자였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 구약에서
신약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의미해요. 선지자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뭘 하셨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 뭘 했는데?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냐면 광야에 한 사람이 나와서 외칠 텐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해. 라고 할 거야. 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회개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뭐지?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야? 거짓말이었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는 회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어쩌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주저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식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라고 해서 온몸이 물에 푹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다시 올라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의 첫 번째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정작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거야.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 죄에서 해방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는 사람의 정체성과 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거나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잠기거나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정체성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입술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옛 습관의 모습,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돼. 새 사람이 살아나야 돼. 이렇게 끙끙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저자 고 안수현 형제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안수현 형제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안수현 형제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는 흔적을 의미해요. 그분은 스스로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자신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었던 몸의 상처들, 고난받은 어떤 몸의 상처들, 다시 말해서 흔적들을 보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고 안수현 형제가 살아냈던 삶을 보며 그의 인격, 성품, 그가 베풀었던 섬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세탁부 아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어요. 고 안수현 형제야말로 예수님의 흔적,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분인 줄 믿어요. 누군가가 우리 고등부를 볼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나에게 묻고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세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나의 우상에, 이 세상 문화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의 죄를 끊어내리라. 죄로부터 자유하리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해요. 이것을 살아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